자, 이제 저희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까지 여러 강의들 잘 들으셨고 또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묵상이 그럼 무엇인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묵상의 여러 방법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또 이 묵상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지도 저희들 같이 공부를 했지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웬만큼 이 묵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은요. 우리가 묵상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한번 같이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하기 싫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목회자건 평신도건 누구나 묵상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그럼요. 꾀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냥 덮어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이 저자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하루 이틀 묵상 안 한다라고 해서 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담하게 묵상을 그만두라라고 하는 그런 위안의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그 말에 위로받아서 매일 또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의 수만큼 다 다른 개성들을 지닌 신앙인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딱 하나의 형식과 틀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어쩌면 폭력일지도 모르겠지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뭐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기도하는 스타일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지요. 아버지와 아들도 다르고요. 부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나만의 방식을 개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 다른 방식을 훈련할 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답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어려워질 때는요,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다른 그런 형식으로 방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를 다른 형식의 다른 방식의 묵상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묵상을 가미한 통독 방법,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쭉 읽어 나가면서 마음에 부딪혀 오는 구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통독형 묵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때로는 성경 한 권과 우리가 씨름할 수도 있죠. 뭐 이번에는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또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좀 짧은 서신서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좀 묵상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때로는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겠죠.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것들을 보니까 제가 다윗에 대해서 25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고요. 엘리사에 대해서도 25번을 나누고 베드로는 23번,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는 47번 그렇게 말씀을 성도들과 같이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건 단어를 묵상하거나 아니면 주제, 교리적인 묵상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곧 즉시 이 한 단어에 그날 우리의 묵상이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본문을 읽는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그런 말씀 중심의 묵상이라면 이번에는 본문의 외적 부분에 한번 변화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지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찬양을 포함시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편이라는 것은 그의 노래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아가서라고 하는 것의 영어 원제를 보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노래로 그렇게 불러졌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한번 노래로 불러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한번 할애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기도하고, 묵상한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묵상을 마친 다음에도 기도해 보는 것이죠. 예전에 묵상 노트를 꺼내 보는 것도 우리가 묵상이 하기 싫어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한번 꺼내봤어요. 제가 매일 성경은요 한 20년 정도를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음성 파일로서는요 제가 2012년서부터 음성 파일을 제가 모두 다 2008년부터 설교 음성 파일들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을 꺼내보면서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좀 독서를 통해서도, 특별히 고전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외적인 부분의 변화를 한번 줘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소의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조용한 카페나 산책길도 좋고요. 또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혼자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한다면 다른 이의 신앙 방식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방식의 경건 훈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에 최적화된 나만의 경건 훈련을 해야지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저는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또한 경건의 시간 할 때 저는 그 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의 그 몸에 이렇게 딱 맞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무기가 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그러한 스타일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를 더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한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홀로 고립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묵상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방법은요, 묵상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실 목장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잘 모이지 못했을 때도 여러분들 목장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그 경건의 시간 말씀을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마 여러분들이 서로 피드백들을 올리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기 싫은지 그 이유를 한번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책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이 저자는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묵상을 피하는지, 왜 묵상을 하기 싫어하는지를
아주 좀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내용들을 좀 참조해 주시되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더 심한 상태로 전락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읽은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묵상은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소모임을 만들어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마지막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꼬드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면 어쩌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묵상은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하기 싫을 때도 그냥 묵상해보자, 이렇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싶지 않을 때도 그냥 우리가 그냥 한술 떠보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묵상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냥 밥 한술 뜬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제12과 묵상은 자의적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생각보다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묵상은 제멋대로 읽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해 주고 있죠. 마치 뭐 패를 떼는 것처럼, 무슨 점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묵상을 한다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뭐 옛날에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성경은 읽기 싫고 그래서 하나 딱 펼쳤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또 다시 덮고 다시 한번 하고 열었는데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뭐 그런 우스개 얘기 여러분들 기억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멋대로 읽기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묵상이라는 건 자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묵상만이 아니라 주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자의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읽고 해석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인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맥락을 벗어난 임의적인 그런 해석을 비판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자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타당하지만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묵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또 나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한 묵상은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시고 또 묘미이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주석을 쓰고 또 읽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에 대한 이런 비판은 설교, 묵상 설교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대개 묵상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묵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묵상 설교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고 고답적인 해석과 적용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개인 묵상 수준의 설교를 한다라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은 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설교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안일함과 불성실함이 그게 잘못이지 묵상 설교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 설교가 잘못된 것이라면 묵상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그건 괜찮습니까? 묵상하고 우리가 설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묵상 설교의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자의적이기 때문에 묵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기지 않는다라면 알맹이가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면 묵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다 다르죠. 예?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린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에 거기에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묵상도 틀릴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전문 성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의 묵상은 어떻겠어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요. 우리가 비판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좀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의성과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묵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할 때 289페이지 이하의 내용들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따라서 꼭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그게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문맥을 떠난 묵상은 그게 죽은 묵상이지 죽이는 묵상이지 결코 살리는 묵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다차원적 읽기와 교차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눈으로 한번 읽고요. 또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좀 다차원적으로 또 교차하면서 내용들을 읽고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관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없는 묵상은 자기 관점을 비추어 줄 거울도 또 바라볼 창문도 없는 방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도 나를 확인하고 또 나를 확장하고 한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묵상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묵상의 무역론 또 묵상의 무능력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이 지적은 정말 우리가 아주 무겁게 들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뚫어지게 알아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단기간에 또 금방 그렇게 변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죠. 머리로는 변화를 갈구하지만 아마 몸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묵상을 포기하면 더 나쁘게 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묵상 무역론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변화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가 목적이죠.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아주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아도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꿀까요? 우리가 성경을 바꿀까요? 성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아주 셉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처음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묵상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으면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채우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묵상이고 그래서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은 입으로 소리내어 반복해 온몸으로 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묵상의 왜곡을 방지하고 오형을 제어하는 그런 단 하나의 열쇠, 그것은 말씀이고 묵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자는 A.W. 토저가 신학생들을 향해서 권면한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이 책을 마무리시켜 주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으로 이 강의를 모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화면에 뜨니까요, 한번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묵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자의적이다, 또 아무 변화도 주지 못한다 하는 비판을 듣게 될 것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게나 조용히 그대의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러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살아나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걸세. 그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야. 오로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세.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지 1, 2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 이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채널,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짧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성경 묵상법을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시고요.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과 또 말씀을 통독하는 것, 그리고 또 주일과 수요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회에서 받을 때마다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긴 강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